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and that shall fall unto you for an inheritance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도라소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거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아멘. 이제 안 없어졌네. 그냥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나누어야 할 상속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그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취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요단을 가운데 두고 요단 동편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에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제 쳐서 들어가면 되는데 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게 이제 34장인가 그런데요. 그 설교가 엄청 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데가 이제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땅에 어떻게 생겨먹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경계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는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냐민과 갓은 어디예요? 베냐민이라고. 죄송합니다. 루벤과 갓이죠. 루벤과 갓은 자기들이 이미 자기 스스로 그
땅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므낫세 반지파도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줘요. 이제 므낫세 지파가 가는 것도 이제 경계를 정해주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자기들이 가진 것의 차이를 우리는 오늘 이 강해와 다음 강해를 통해서 일요일 날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요단 위에 진을 치니 베디어 시못에서 모압 평지 아벨 시딤까지 돌아 그랬는데요. 요단 맞은편에 보면 여기에 보면 베디어 시못과 아벨 시딤이라는 그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다발을 하사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서 라아마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말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 에트 요단을 향해 넘어가면 네가 그들에게 말하라. 면전의 땅에 거하는 에트 모두를 쫓아내고 에트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모든 부어 만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모든 높은 것을 파괴하라 그랬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신명기에서 더 자세히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것도 부숴버리라는데요. 높은 것은 산당을 말하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에트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처음과 나중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서 그걸 모두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라. 그럼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하라고 하는 건데요. 배해 하나님의 집들의 은혜를 주신 레컴 30을 이루어서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주셨으므로 에트 땅을 에트하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물리적인 땅도 차지하지만 메시아 왕국도 가져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요. 가나안 땅은 매우 작은 땅이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트 땅을 가족대로 제비 뽑아 상속하라. 많으면 많이 주고 에트 상속하고 적으면 감소시켜서 에트 상속하고 분리해 나가서 거기서 제비 뽑은 대로 아버지의 지파가 랍으로 하야한 대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항상 처음과 나중에 그 상속받은 게 자기에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은 대로 아버지의 지파, 즉 랍으로 하야한, 랍은 30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상속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면전에 에트 거할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로 분리하여 남아서 하야하고 너희가 배에 거하는 그 분리하는 땅 위에서 함께 괴롭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거하는 땅에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도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소유하면 하나님과 함께 바쳐져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담게 하야 하면 그들에게 행하려던 것을 레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레컴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다 레컴이에요. 왜냐하면 30을 이루어서 사로잡아가는 공연이 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의미에서 레컴은 어디예요? 음부를 거치지 않지만 좋지 않은 의미에서는 음부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레컴 저주를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그들이 멸망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아마로 하시니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이 말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제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의미를 이제 새겨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루 하시니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맞춰야 할 일을 말씀하시니까 세상에서 맞춰야 할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또 산당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는 30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맞춰.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걸 다 지키게 되면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애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을 향해 말하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으로 레컴 상속으로 떨어질 분리될 땅의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렇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애투 명하여 말을 하라는 건데요. 말을 하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향하여 들어가게 되면 네가 모세죠.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분리하는 그 땅인데요. 너희에게 레컴 상속으로 떨어지는 그 땅의 경계는 이 가나안 경계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 지금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다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에서 찾았는데 똑같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그걸 똑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박윤식 목사가 이제 그걸 이제 구속사 시리즈라는 엄청나고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너무 잘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100% 도움이 돼요. 처음과 나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그들을 향해 말하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이 너희에게 레컴 상속으로 떨어질 땅인데 그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3절인데요. 남방 레컴 옆구리로 에돔 손 위 신광야가 하야하고 남방 레컴 경계는 동쪽 소금바다 끝이라. 이게요, 그림을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소금바다, 그럼 바다는 다 소금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바다라고 말하는 거는 염해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그림을 보고 이걸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선 보자고요. 자, 이렇게 잘 안 돼. 남방 옆구석인데요. 레컴 옆구석이로 하야할 건데요. 뭐로 하야하냐면 신광야인데요. 신광야는 이제 여러분 신광야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그 호르산 옆에 그리고 에돔이 있는 그 사이가 신광야예요. 그리고 여기 에돔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손은 율법이지만은 에돔의 율법이 아니고 에돔의 권한 아래에 있는 그럼 에돔 땅에 있는 그리고 남방 경계로 레컴하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어디까지냐면 끝에까지인데요. 소금 바다 끝에까지예요. 그럼 이제 동편이라는 뜻인데요. 고대라는 말은
그럼 이제 태초에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서는 방향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편도 물론 위를 말하는데 숨겨진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땅에서 보이는 물리적인 동서남북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북편은 그 위쪽을 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편은 소금바다 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남방은 즉 아브라함의 남방이고 에돔 손은 고난 경계라고 해서 에돔 경계를 말하는 거고요. 소금바다 곧 염해의 끝까지라는 말인데요. 고대는 케뎀을 말하지만 태초를 말하는 것인데 태초를 설명하여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울 것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보면 14장인가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기 전에 왕들이 싸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싸우냐면 염해에서 근방에서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바다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1절인데요.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스왈라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 염해는 그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요단강 맨 끝에 오면 염해가 있어. 그럼 사해 바다를 말하고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럼 이제 이거 강해를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자우지간 좀 기억을 하시고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접전하였으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네 왕은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요. 다섯 왕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왕들인데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에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져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서 뺏어오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세상 왕들과 그 이제 다섯 왕들이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염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창세기에 나온 거니까 이 염해라는 말은 태초에 나온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주셨는데요. 자, 이제 4절입니다. 남방 레컴 경계를 선회하여 전갈 언덕을 넘어 신을 넘어 남방 출구에 하야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나아가 하사다를 넘어 아스몬에 이르고 이렇게 한글만 읽으면요 그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몰라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자, 남방 경계를 레컴 경계를 회전하여 혹은 선회하여 전갈 언덕이에요. 전갈 언덕.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 아그라빔이라고 하는데요. 아그라빔 언덕을 넘어서 신 광야에 이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남방의 출구 가데스바로 나아가서 하살 아델을 넘어서 아스몬까지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앞절에서 말씀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지명을 하나씩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지명은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선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좀 이해를 하는 거를 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명이 가진 의미보다는 지역을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는 루벤과 갓 자손이 가져간 땅이에요. 그리고 이후에가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간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그 염해 끝이라고 했죠. 그럼 염해 끝에서 그럼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에돔이죠. 에돔과 경계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염해의 끝에서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했죠. 아그라빔 언덕은 이게 전갈 언덕이라는 말인데요. 아그라빔 언덕을 지나서 하살아달이에요. 여기가 하살아달이고 그리고 아스몬이에요.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를 얘기한 거예요. 하살아달 아스몬까지. 그러면 이제 이 아스몬에서는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 끝까지 가는 거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전에서 말씀한 염해 끝에서 전갈 언덕을 선회에 남방 출구에 하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하살아달을 넘어서 아스몬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염해 끝에서 아그라빔 언덕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살아달과 아스몬 여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아스몬 경계를 선회하여 애굽 시내를 따라 나아가서 바다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아스몬 경계를 회전하여 그랬는데요. 선회하여 뭐 그런 뜻인데요. 애굽 골짜기죠. 애굽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야 한다는 거죠. 바다까지 가서. 그럼 이제 또 그림을 이제 좀 있으면 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여기가 이제 아스몬이잖아요. 아스몬인데 선회하여 애굽 시내를 따라서 애굽 골짜기, 그러니까 시내는 그 애굽 골짜기라는 말 시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죠. 여기 이제 지중해인데요. 여기는 이제 염해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호수도 그리고 시내도 거의 이제 다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맹물도 민물도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까지 가는 이 말하자면 남방 경계는 이렇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는 이 사해까지는 이제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지명을 보면은 얘네들은 안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안 쳐요. 그런데 저희가 상속을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나타내는데 자기들이 취하였다 그러면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어요. 자, 6절인데요. 서편 경계는 레컴 바다가 하야 하니 이 경계가 레컴 바다의 경계로 하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바다에는 설명할 게 없죠. 바다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애굽 시내를 만나는 곳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맛 입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호르산이라고 해요. 야, 이거 봤나? 자, 바다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자, 바다 서쪽 경계는 레컴 바다, 큰 바다예요. 가돌 바다예요. 근데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야하니까 이것이 경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쪽 경계로, 레컴 경계로 하야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서편은 바다와 연하여 있으므로 자동으로 바다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쭉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호르산이라고 또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맛 어귀까지 갔다고 하는데 여기를 말하고요. 이 호르산까지 여기에 호르산인데 호르산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하신 땅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땅에 주신 가나안 땅은 지금 보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고요. 그림자는 참 형상을 가지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다르고요. 그림자로 주시는 땅은 물리적인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림자로도 명확하게 약속의 땅이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참 형상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같이 다니던 신학생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뭐라 그랬는데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땅을 가졌을 텐데 참 이게 그렇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 여기 가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걸어서 가져갈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 세상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더 클 수도 있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7절인데요. 이것이 큰 바다로부터 북쪽 레컴 경계로 하야 하나니 레컴 호르산으로 구획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구획한다는 말은 그렇게 이제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남방을 했죠. 남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편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북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야 한다라는 건데요. 북편 레컴 경계로 하야 한다는 거예요. 큰 바다, 지금 말하자면 큰 바다로부터 호르산인데요. 레컴 호르산의 이제 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하라. 우리말에는 이제 선까지 긋고 그랬는데요. 뭘 그어요? 줄을 그라는 거죠. 줄 긋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북쪽은 숨겨진 것을 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북쪽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요. 호르산이란 이제 그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이 장사되어진 것이 호르산이에요. 그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진짜 호르산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쳐봐도 지금 여기에 있는 호르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다가 AI한테 물어보면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 호르산은 하나님이 거기를 이름을 정하신 거예요. 호르산이라고. 그래서 호르산은 한번 다시 보죠. 본래 호르산은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게 호르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호르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위치적으로 너무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호르산에서부터 이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호르산에서부터 하맛 입구를 지나서 이제 스닷과 시브론과 하살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팔인가? 자, 물리적으로 지도에 보여지지 않는 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산을 호르산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론이 장사된 산과 같은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는 그곳이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8절인데요. 호르산을 구획하고 하맛 들어가는 곳을 하야하고 더 나아가서 스닷 경계에 이르고 그랬어요. 자, 8절인데요. 자, 호르산을 이제 긋고 표시하고 들어가서 하맛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하맛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맛 입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이 땅이 커요. 그런데 하맛 근접에 이제 제일 아래 지방에 그 만나는 곳을 입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닷 경계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출구라는 말은 그까지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가신 산의 이름인 호르산을 구획하고 하맛 지역과 맞닿는 곳 입구에 하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스닷 경계에 이른다라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보죠. 자, 여기가 호르산이죠. 자, 호르산인데요. 호르산에서 하맛, 그러니까 여기가 하맛 지역인데요. 하맛과 만나는 지역이죠. 하맛 어귀에. 그리고 거기에서 스닷까지 나가는 거예요. 스닷까지 나간다라는 말. 자, 9절인데요. 시브론 경계로 나아가고 하살 에나네까지 더 나아가서 하야 할 것이라. 이것이 북쪽 레컴 경계로 하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또 시브론 경계를 더 나아가서 이 야차라는 말은 나아간다, 더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나아가서 하살 에난 경계까지 하야 하고 이것이 숨겨진 곧 북쪽 레컴 경계로 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스닷까지 왔죠. 스닷까지 왔어요. 여기가 스닷인데요. 그리고 시브론을 지나서 하살 에난까지 오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면 스밤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물리적으로 북쪽 경계가 되는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하늘을 말하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10절인데요. 동편 레컴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구획하라 그랬어요. 스밤까지 구획하라. 자, 동쪽 케뎀 경계, 레컴 경계는 표시하라, 구획하라 그랬는데요. 스밤에서부터 하살 에난까지 구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편 경계는 이제 그 하살 에난에서 스밤까지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편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요단의 동편이지만 태홈을 기준으로 하면 동편은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 있는 그곳을 말하고 다른 말로는 해가 뜨는 곳을 말하는데요. 하살 에나는 샘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하살 에난이라는 말은 샘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난이라는 말은 아인에서 온 거고요. 그럼 하살은 이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샘들의 마을이라는데 스밤이라는 말은 발가벗기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벌거숭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편이라는 말은 북편에 숨겨진 말씀들의 마을에서 벌거벗고 온 것을
깨닫는 곳이까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지명을 붙여서 넣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다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이제 하살레난이 여기 있죠. 그럼 동편의 경계라는 거죠. 이 스밤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제 스밤에서 이제 다음 11절부터는 스밤에서 여기 염해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루벤과 갓 자손이 갖게 되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가져간 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물리적인 것에서는 저들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단호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루벤과 갓 자손의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라, 모두라고 해도 될 겁니다. 주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취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취한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취하면 내가 하나님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취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6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그들을 취하여, 그래서 락하고요.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눈에 선하다고 하는 존재들을 자기가 취한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취했다라는 말은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내를 삼았는데, 아내를 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야다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죠. 자, 취하는 것은 라카흐를 말하는데, 라카흐는 취한다라는 말은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는 말과 같은데요. 자, 창세기 6장 1절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뭘 봤냐? 딸들을 봤는데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선함으로, 그럼 이제 이 선하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선이에요. 그들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헴, 그들을 여자 아내로 취하였어요. 모두 아세로 선택했다, 뽑았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야다한다는 뜻을 갖는데요. 자기가 취한 건 사실 야다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야다한다는 건 아담이 아내와 야다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야다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아담이 야다하니 처음과 나중에 하와를, 여자를 그러니까 아내 하와를 알게 되니까 말하면 같이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신하여 낳았는데 누구?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라는 말은
이게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죠.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이씨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씨가 아니죠. 가인은 이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그 하와가 뭔가를 착각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취하여 야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취하여 야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다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야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시는 길과 가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야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취하여 야다했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내게 오셔서 야다하는 것이, 그것이 취하는 거예요. 누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남자가, 이씨가 에트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버려두고, 이게 아피에하고 같은 단어예요. 버려두고 여자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바사르로 하야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떠난다고요? 이씨가 아버지, 어머니, 에트 아버지와, 처음과 나중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바에트 어머니, 즉 율법을 떠나서 여자와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율법을 떠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그냥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요? 율법을 떠난다라는 말은 율법의 성취가 있어야 율법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데 나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율법을 마구 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떠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졌으니까, 버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 이룬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말은 율법이 성취가 돼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이제 오셔서 죽고 살아서 아내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씨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나야 그러면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내가 스스로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보낸 자가 없는데 스스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죽어서 여기 돌아가는 것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데리고 왔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아버지 나 잠깐 갔다 올게요. 그리고 외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진짜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의향이 없는데 허락해 주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나하고 너 갔다 오자. 그래서 이사갈이 좋아서, 다 보고 좋아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흙집을 입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그거 생각이 안 나니까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온갖 그 소설을 써서 갖다 붙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한 거다. 그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데리고 가져가고 너 내가 데리고 가져갔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나 너희들 다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라는 말이 너무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꺼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야곱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다가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이제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야곱은 육체를 가져서 죽어야 되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 내가 내려간다는 거야. 애굽에 너와 함께 내려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한 올라오는데, 함께 올라오는데, 요셉이 내 눈을 요셉의 손 위에 내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이걸 우리 육신의 눈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요셉의 손 위에 놓여질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럼 결국은 요셉의 손 위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근데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하이가 되었다, 조회가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라는 말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로 연합하고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가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가 먼저 네피시 하이가 됐어요. 육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자는 모든 육체가 네피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푸시케 조회가 되는 거예요. 푸시케 조회나 네피시 하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모두가 네피시 하이인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가 살려주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건 자동으로 네피시 하이가 되는데, 이거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건 3번에 걸치고 더 나아가서 4번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음부로 가는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타락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잠으로 네피림 거인이 종에 나왔다라는 인간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천사가 임의로 세상에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화가 들어온 거고요. 사람의 생각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어느 놈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다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 너무 양심에 꺼려서 나는 영원히 형벌받을 놈이야 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 죽일 놈이라도 구원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쳐 죽일 놈이라도 내가 너 구원해 준다는데 왜 그걸 안 믿고 지랄인 거야? 자, 심판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신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심판주가 아닙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같은 사람들이 취한 땅을 그들의 상속이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더라도 본래 거절하였던 것이므로 여전히 자기들 것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취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처럼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들리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구역을 정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과 갓 자손이 취한, 자기들이 취한 땅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을 상속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음 강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취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이요 내가 취하는 것은 나를 음부로 보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내가 가진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탄식하는 자요 한탄하는 자라는 허무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